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큰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죠. 그는 광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독일의 명문 에르푸르트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05년 7월 21일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지금처럼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천둥 소리가 막 나면서 번개가 쳤는데 그만 그 벼락이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친구에게 내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좀 가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었어요. 엄청난 공포가 오게 된 거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엎드리며 부들부들 떨면서 그는 다급한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이며 광부들의 수호 성인인 성 안나를 부르며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서원대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사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루터가 온전한 회심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그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앞에 그 질문을 진지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그 사건은 그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화면에 보면요, 넘겨주시겠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그가 이러한 이 엄청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그 장소에 그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거룩한 땅 종교개혁의 전환점 하늘에서 이곳에 떨어진 번개가 젊은 루터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가 말했던 도우소서 성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영적인 놀라운 두려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시골교회에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딴 게 뭐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성찬 집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여러분 예배 중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황당하며 난감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쩌지 해가지고 성찬식을 잘 마무리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간 중간에 거의 집에 도착할 쯤에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사람의 집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을 덮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담벼락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동네에 쫙 퍼지게 됐어요.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우리도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에 나가자 라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야야 교회라는 것은 갈 데가 못 돼. 그거 봐.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교회 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 야, 이게 교회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졌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헌금 드리다가 저주를 받아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고 3시간 뒤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는가,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고 또 혹은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우리는 그것을 표적과 기사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나오겠죠. 12절에 보면 표적은 sign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를 wond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아주 놀라워요.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놀라운 사건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인, 알고자 하는 사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은 부정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선한 동기에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니까 교회에서 엄청난 칭찬을 받고 이렇게 노표를 받았잖아요. 바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갑자기 욕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온전히 드리지 않고 욕심이 생겨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좀 취하고 나머지 부분을 드리면서 이것이 판 것 중에 얼마입니다, 일부분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칭찬을 더 받고 싶으니까 바나바처럼 거짓말을 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말하듯이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정직함, 순결함,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밖에 행해진 하나님의 역사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행해진 표적과 기사라면 이것은 사도들이 민간에 행한 교회 밖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예요. 즉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경험한 사람, 또한 교회 밖에서도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두려움이었다. 영적인 엄청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그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도들이
교회 밖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사람이 막 죽어요. 그때 연달아 막 사람이 죽고 또 교회 밖에서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평생을 안전뱅이에 있었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시간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 두려움이 무서움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움 앞에서의 경외감 때문에 오는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앞에서 말했듯이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바로 이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찾았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오히려 삶의 큰 축복이 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 말하는가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 앞에 도망가거나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누가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죠. My Savior and Lord.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를 위하여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가는 여러분, 물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목숨 걸고 살려준 사람을 위하여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래, 손해보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라는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감내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인 이 솔로몬 행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그들이 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면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교회로 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이 자신들에게 얘기했던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했다가 또다시 잡혀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대요. 이 핍박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들 역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장 29절 30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구했어요. 단순히 놀라움을 주기 위하여, 단순히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특별히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된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더라.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덮일까? 그러면 나을 것 같은 마음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왜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니까요.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몰려왔다. 왜요? 고쳐지니까요.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16절 하반절이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았대요. 다. 그들이 왜 나아야 됩니까? 이들이 왜 고침을 받아야 되죠?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예요. 병이 나아져야 되는 목적은 그냥 단순히 놀라움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그런 위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나아야 된다는,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이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이 솔로몬 행각이 딱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솔로몬 행각은요, 당시 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 헤롯 성전의 동쪽에 있는 구조물로서 원래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때 세워진 곳인데 그것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다 무너졌는데 이곳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장소요, 자랑이라는 거죠. 자랑거리예요. 그곳에서 많은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약을 가르쳤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던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왜 모였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치료받기 위하여. 즉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임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모여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너네들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떳떳이 나타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도 괜찮다. 나는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가도 감내하겠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7절 18절을 보면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또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로 오는 그 두려움이 이들의 모임을 방해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렵게 만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이 두려움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17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두려워 숨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치유하고 선포하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보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복음의 놀라운 선포와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들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에게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처음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어떤지 아십니까? 어땠죠? 3,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5,000명이 회개하고 그것도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겠어요? 좁아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과 기사를 행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모여서 전한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감옥 가는 것보다 예수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거나 피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또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오는 그 영적인 두려움 앞에 이제 교회에 모이는 것이 두렵고 예수로 인하여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요 앞에 있는 사람처럼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가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모이기를 더 힘쓰시고 모여서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손해볼 줄을 알지만 담대히 주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로 인하여 손해볼까 두려워서 그리고 아니면 아예 교회 밖에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을 통하여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가 뭐냐? 바로 칭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그냥 모여서 말씀만 전하고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신의의 능력으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있는 능력 그냥 딱 하면 낫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고치기 위하여 그들은 일일이 그들을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대잖아요. 그들을 붙잡고 일일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옮기기도 하고 그들을 눕히기도 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도 이상한 인격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폭력적으로 나가거나 혹은 음란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때로는 물질까지도 들이면서 이들을 돌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사명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위하여 유익을 끼치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교회는요. 우리를 위한 유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 그 생각 좀 버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고자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에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예배겠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선교일 거예요. 교회의 그래서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와 선교의 중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구제와 봉사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시간, 노력, 은사로 세상을 섬길 때 교회는 칭찬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4절에 나오듯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예배드렸다는 거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바로 구제와 봉사를 행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예배, 선교 사이에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쫙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넉넉히 가져야 해요.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칭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에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큰 것을 손해볼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